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원리라고 돼 있어요. 혹시 지난주 목장 모임을 잘 하셨을까요? 질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1번 문제, 지난주 목장 모임 할 때 1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간음, 영적 바람을 폈던 야고보 공동체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떠한 부분에서 비슷합니까? 신앙적으로 세상과 벗대고 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진솔하게 돌아보고 같이 점검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상과 짝했던 영적 바람을 폈던 내 모습을 점검하는 일, 아마 누구도 예외 없이 걸림과 찔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 번째 의문문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반드시 질투하면서 세상을 향해 갔던 우리 마음을 돌이키셔서 남편이자 신랑이신 여호와께 향하게 할 것이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말씀을 이렇게 마쳤지요. 우리 2번 문제도 같이 화면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바람나고 세상과 짝하여 돌아다니는 우리를 위해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셔서 반드시 돌이키고 반드시 당신 자신인 남편 신랑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은 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제게 있어서 기독교가 좋고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답이 없어요. 제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는 항상 노답 인생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는 항상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무슨 뜻입니까?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절망이라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절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소망인 거예요. 나아가 대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빼앗겨 버렸는데 그 마음 바꾸셔서 돌이키실 거라는 거 얼마나 소망입니까? 1번과 2번 질문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꾸실 텐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바꿀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냐? 우리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런 질문,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해요. 이쪽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되고 저쪽 극단으로 가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한쪽 극단에 치우치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믿음 있는 말인데요, 이것이 한쪽 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 네가 할 게 없어. 우리 편에서의 요청, 요구가 아무것도 없는 주님 다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잘못 갈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쪽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못해 하나님의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 또한 위험한 것이죠. 기독교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중간에 둘 다가 다 필요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난주 두 번째 의문은 성령이 일하실 거고 성령이 영적 바람핀 간음자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실 것이다 할 때, 세상과 벗되지 않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난주 두 구절을 알아보고 나서 뒤로 6절부터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무려 10개의 명령형을 사용하여 성령이 일할 거야 해놓고 끝내지 않고 우리 편에 해야 될 일 10가지 명령형으로 속사포처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10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 때 노란색 글씨가 있어요. 노란색 글씨 혹은 밑줄을 쳐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다 명령형입니다. 때로는 한글 번역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해서 마지막만 명령형 같지만 세 개 다 끊어서 다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의문문으로 성령이 죄와 세상에 대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 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10개의 명령형으로 우리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겠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자라겠지. 예, 일면 맞는 부분이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어조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 어제까지 봤던 매일 성경 여호수아 본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내용이 뭡니까? 결국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에 걸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걸쳐 광야 생활 다 끝나고 하나님 주시마 약속한 그 나라 이루기 위하여 적과 꿀이는 땅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여 선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저절로 얻어졌습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가구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넓은 주차장에 잘 가꾸어진 정원이 딱 완비되어 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주권적 섭리,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취하여 얻어내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니까 덥석 받는 게 아니었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러니 가서 개척하고 취하여 얻어내라. 믿음의 행동도 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로 오는 방식이 이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아니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저절로 옵니까? 주님께 보물이 있으니 나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감이 보물 저절로 입으로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주신다고 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얻어서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복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 편에서 취해야 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시되 어떻게 돌이키시냐? 성령이여 알아서 역사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TV 볼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던 대로 할랍니다 하고 그대로 있을 때, 그럴 때 성령이 막 역사하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드린 10가지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의 그 10가지 명령,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3가지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7절, 8절, 10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런 명령이 되어 있어요. 7절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서 낮추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명령으로 다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명령해놓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명령을 해놓고 그리하면이라는 그 다음 원인, 결과, 접속사를 써서 영적인 원리처럼, 영적인 과학처럼, 영적인 공식처럼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화면을 잘 보시면 우리는 보통 괄호한 그리하면 이후 뒷부분을 다 소망합니다. 저 얘기만 뒷부분만 제가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막 내 안에 아멘이 절로 솟구치는 걸 억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리하면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야. 아멘 아닌가요? 마귀가 쫓겨나간다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8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실 거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세 번째, 주께서 너희를 높여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뒷부분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다 아멘 하면서 문제가 뭐예요? 앞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이 가까이 해주실 거야, 높여줄 거야, 마귀는 쫓겨나갈 거야 다 아멘 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뭡니까? 7절 하나님께 뭐 하래요?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복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 타소 이 두 개 합쳐져 있어요. 휘포라는 말은 언더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 타소라는 말은 arrange입니다. arrange. 재정렬, 재분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말을 굳이 그 뜻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분 아래에서 다시 재정렬, 재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기질과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확 솟구쳐 내버리고 싶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고 싶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 아래서 뭐 하라고요? 다시 내 감정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다시 그분 앞에서 다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순서를 맞춰가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린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말하기는 더디해 보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지만 좀 참아보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해 보는 거예요. 그분 아래서 다시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듣기는요 속히 하라. 듣기는 서두르듯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듣게 하는 거, 듣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요. 또 이전에 했던 야고보 사도의 지침에 따르면 한 입에서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말들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이겠지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뜻하신 바가 이거라고 한다면 설교 듣고 큐티하고 말씀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울리게 하는 그 메시지가 이거라 한다면 외면하고 비껴나가고 도망치던 것 이제 그만하고 그분 앞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휘포타소가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순종으로도 번역되지만 항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할래요. 나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복종 개념인데 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복하는 행위가 매우 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본문 7절에 같은
같은 내용의 동의 어구로 두 개를 말한 다음에, 같은 내용을 달리 말한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7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괄호를 쳐놨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동의어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리하면이라고 나타나는 거니까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곧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덤벼드는 행위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싸우겠다고 맨몸으로 덤벼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것이 없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같이 계속 존재해 왔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과거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넘어지고 유혹당하여 실패하는지 수많은 승리를 역사 속에서 갖고 있어요. 그 교활한 지식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리와 마귀야 덤벼봐, 내가 한번 싸워볼게, 야! 이래가지고 이겨낼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그렇게 덤벼들었다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낸 완벽한 인간 존재가 있으셨죠.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이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유혹하고 덤벼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확 순종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확 말씀을 붙들어 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 가장 주일 마지막 그때에 마귀가 와서 3번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 이거 마귀가 왜 세게 했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이거에 안 걸려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3가지에 안 넘어간 인생이 없는데 그 무기 갖고 딱 덤벼드니까 예수님이 3마디 하셨는데 특별하게 반복됐던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확 하나님 말씀 선포해버리고 그 앞에 엎드려버리니까, 순종해버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떠나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해버리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해버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뭐라 그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는 나와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마귀야 너 이리 와봐, 너 뿔 좀 내가 잡아보자, 너 옆구리를 내가 그냥 한 대 쳐버릴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마귀가 오면, 공격이 오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 하나님께 엎드려버린 거예요. 그분 말씀에게로 확 다가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결하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곧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누가 당해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항복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취했던, 내가 들었던 모든 무기와 계획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듯이 완전 무장해제를 했더니 마귀가 바라볼 땐 그게 뭐예요? 자기를 향하여 전신갑주를 취한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며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 내민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는 오히려 마귀가 볼 때는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여러분 여기 피하리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퓨곤인데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원래 직역하면 도망가다입니다. 도망가다, 완전히 run awa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잡는다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귀 입장에서 덤벼들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다 인생을 맡겨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넘어뜨릴 건덕지가 없이 오히려 대적한다고 여겨서 도망가는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숨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가까이하다, 이 친근함의 단어지요. 야고보 사도가 저번 주에 했던 설교를 갖고 얘기한다면 세상과 벗됨, 하나님과 친구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만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벗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인데 이거의 한자말이 뭔 줄 아세요? 두 글자인데요, 친구입니다. 예, 친구예요. 친구라는 말은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첫 번째,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철학에서 볼 때 신이라는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철학 입장에서 본다면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는 분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가 신 존재를 증명하게 될 때 신이란 어떤 존재냐? 부동의 원동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이 뭐냐면, 부동, 본인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동자, 다른 존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자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신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준비가 안 됐어요. 젤 펜이 있어요. 이걸 딱 하고 했더니 굴러가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서 굴러가냐면 누군가가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움직이게 만들었던 누군가인 제 존재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생명력과 운동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기동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에너지와 힘, 운동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저 제일 위 끝에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지혜를 담아서 신을 이렇게 증명해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철학 입장에서는 신은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구약 신학적으로 본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세요. 여러분, 신의 산에 임하셨던 불로, 막 구름으로, 천둥과 번개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는커녕,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기는커녕 아주 극히 제한된 한 사람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죠. 출애굽기 24장 화면으로 읽을게요.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만 가까이 갈 수 있지. 그분에게 그들 70명의 장로들은 감히 가까이 올 수 없고요, 나아가 백성들은 산에 오를 생각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곳에 계셔서 멈춰 계신 분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구약신학적으로 본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휘장을 아들 예수의 육체를 찢으시사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 그분 계신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갈 수 없었던 머나먼 그분에게, 움직이지도 않던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신학을 그득 담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본문이에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두 구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다라고 말하는 휘장,
또 다른 휘장으로 해석한다면 아예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던 성소 전체 성전 밖에 있었던 출입문 그 휘장이 됐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가리켰던 어떤 것을 가리켰던 간에 누구도 지성소로 못 나가고 택자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 곧 상징하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성소로 나아가게 됐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 다음 21절 22절에서 말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마음의 뿌림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마음의 뿌림과 맑은 물로 씻었다. 피를 뿌린 것 같고 물로 씻었다라는 피와 물의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요 히브리서 10장을 바꿔놓은 야고보서 표현이 오늘 본문 4장 8절인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제사장적 표현인 거 아십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성결하게 하는 거.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 장소로 그분께로 나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출애굽기 19장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거 제사장으로 여기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평민들은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너희들 모두가 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그 성소로 가까이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표현에 본다면 마음의 뿌림, 맑은 물로 씻음, 이거 다 뭐라고요? 제사장적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서 표현이나 야고보서 표현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다 초청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었는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간다면 그분이 한 걸음 다가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이 가장 크고 귀한 복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어찌하든지 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울 수밖에 없고 즐거움 하나도 없고 밥을 못 먹겠고 밤잠을 못 이루는데 누구한테 내 상황을 얘기하기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데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 그게 복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 종일 나는 재앙을 당하고 종일 깊은 고통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가 그 모든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었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너무너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다 나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구약의 백성 한 명을 저 빈자리에 앉혀놓는다면 그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박, 여긴 다 모세네. 여긴 다 모세야. 그냥 막 뭐 다 제사장 이상이네. 아론의 반차를 넘어선 대단한 그런 존재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10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 앞에서 낮추라 그래요? 주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나 원래 능력 없어요. 그래요, 나 이 모양이에요. 이런 말 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게 우리 악한 본성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고 계속해서 버텨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낮추라라는 그 말의 그 어근과 겸손하라는 말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이나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특이한 게요, 이 겸손하다, 낮추다라는 이 단어들이 찾아보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쓰이는 것은 몇 개 안 되고요. 뭐 이를테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정도만 나올 뿐이지 대부분 다 이 겸손하다는 단어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인간의 원래적 태도, 그것을 이야기할 때 겸손, 낮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의롭고 완벽하신 그분 앞에 나도 완벽하다라고 감히 인간이 그렇게 하고 가버렸죠. 근데 두 번째 왔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저 멀리 입구에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숙이어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했다고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계속 낮아집니까? 아니죠. 높아진다라고 영적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다 그런 거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영적 원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과학이라고. 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잘 보세요. 누구 앞에서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잘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손 아래서는 겸손하면 때가 될 때 높여주시겠다라고요.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성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가장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을 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도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촉구하는 10가지가 있었고 3가지로 압축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취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감정 좀 내려놓고 그러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가까이 가본다면 그분이 우리 한 걸음 갈 때 그분 2걸음 다가오실 거예요. 세 번째, 그분 앞에서만큼은 교만 떨면 안 돼요. 그분 앞에서만큼은 꼿꼿하게 버티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낮춰요.
그런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세워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제가 영적인 과학이다, 원리다, 공식이다라고 말한 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표현이지, 원래적으로 표현했다면 다 약속인 거 아십니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약속으로 해줄 거야. 그렇죠? 복종해봐, 그러면 사탄을 쫓아날 거야.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낮춰봐, 그리하면 내가 약속할게, 너를 높여줄 거라고. 다 약속이 보장된, 보상이 내재된 명령인 거예요. 하기 힘든데 이걸 하라고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높여주고 싶어서, 사실은 가까이 가고 싶어서,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라고 요청하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잘 다루진 않았지만 6절이 제게 사실은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대요. 내가 너를 높여주는 은혜 주겠대요. 사탄으로부터 지켜주는 더 큰 은혜 주겠대요. 내가 너랑 함께하고 가까이 해주시는 친밀한 벗이 되어주는 은혜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세 가지 고개 앞에 있다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보며 아이고 하나님 왜 힘든 걸 내게 맡기셨어요가 아니지요.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하여 다가오라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지난주에 한 주간 쉬면서 가족과 함께 타우랑가 갔다 왔어요. 가보셨어요? 타우랑가에 마운트 망가누이라고 아세요? 지금 번데기 앞에서 제가 마운트 망가누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잘 산을 못 봐서 그런지, 한국은 널린 게 산이잖아요. 근데 산을 못 봐서 그런지 그걸 딱 보니까 아무 산이나 다 이뻐 보이는데 그 산은 더 특별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디 갈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뉴질랜드에서 4년 연속 가장 아름다운 비치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5위 안에 드는 아름다운 비치, 전 세계로 따졌을 때도 25위 안에 드는 비치라고 해서 마운트 망가누이였어요. 제가 거기를 아이들이랑 올라가는데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딸과 함께 올라가는 중간에 찍었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 딸 표정이 밝지는 않죠.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러 왔냐고. 애들은 확실히 경치 좋은 데 데려가는 것보다는 물과 함께 있는 거를 훨씬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이제 깨달았어요. 예, 사진 감사합니다. 네. 올라가면서 애 손을 힘들다니까 손을 잡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막 올라가요. 그럼 얘가 그냥 언제 가요? 부터 시작해서 왜 가요? 그래서 다 왔어요? 가면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봐요. 그래 가자. 그러니까 표정이 어차피 내려갈 길을 왜 굳이 힘들게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이야, 아빠가 퀴즈 하나를 낼까? 막 힘들다가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이렇게 아빠를 딱 쳐다보는 거 뭐예요?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헬리콥터요? 아니야 헬리콥터. 음식이요? 아니야, 음식 있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자, 아빠 힌트를 또 줄까?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산을 올라가는 방법도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는 방법과 똑같은데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한 걸음씩이야, 한 걸음씩. 가장 높은 산도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고 가장 낮은 산도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야. 저희 아빠 손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좀 걷고 있지? 그렇지. 근데 있잖아 조이야,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산처럼 힘든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근데 그때마다 꽉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이 느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손을 잡고 너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가다 보면 언젠가 저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거야. 언젠가는 아빠가 너랑 같이 있지 못하겠지. 네가 한국에 가든지 호주에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갈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잊지 마. 아빠는 네 손을 놓고 다른 곳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네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 네 손 꼭 붙들고 그곳에서도 함께 할 거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걸음씩이요? 자, 다 왔네. 이렇게 산의 정상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높여주기를, 당신의 자녀를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단이 다 쫓겨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복종해 봐봐. 주 앞에서 낮추어서 엎드려 봐봐. 내가 더욱 큰 은혜를 줄 거야.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